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환난의 날에 재정 관리를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안 하셨던 특별한 은혜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령에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그 말씀에 취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수많은 귀신과 병든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시고 또 6장에 넘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모든 재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세상에 저축하지 말라. 거기는 이 세상에는 좀이 구멍을 내고 녹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나라에는 좀이라는 벌레가 없고 구멍을 못 뚫고 녹이 슬지 아니하고 도둑놈이 들어가서 훔쳐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22절, 23절에 눈과 몸 비유를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눈의 밝은, 세상의 밝은 육신의 눈은 영혼의 창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밝으면 세상에 내가 전하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또 눈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세상에 허튼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없나는 것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 창이 더러워져서 바깥의 빛이, 안의 빛이 창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다. 오늘 내가 너희들 전하는 말씀도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돈을 많이 사랑하든가 아니면 돈을 등한히 여기든가. 그러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사람은 그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25절부터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마실까,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또 몸을, 이 몸뚱어리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생명도, 새의 몸뚱아리도 새가 먹을 것, 새가 입을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1절에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걱정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몸에 필요한 것, 생명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시대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75년 동안 세계적으로는 평화가 유지되어 왔어요. 물론 일부에서 작은 나라에 작은 국지전이 발생했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했고, 우리나라도 6.25 사건 이후에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고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6,000년이고 6,000년 역사 중에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 약 300년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에 한 차례서 20년마다 한 차례서 큰 전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선 5,000년의 역사에서는 외교의 침략을 북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약 9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5,000년에서 900번을 나눠봤더니 5년 반마다 한 번씩 우리 조선반도는 북쪽에 오랑캐, 서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쉬지 않고 침략을 받아서 우리 조선반도가 우리 조선의 선조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살육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전쟁의 원인은 물질 때문이에요. 도둑놈의 근성을 가진 악한 놈들이 북쪽 오랑캐들이 서쪽에 중국의 선조들이 현재 일본의 선조들이 조선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호시탐탐 길을 노리고 5년 반에 한 번씩 쳐들어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것은 뭐냐? 조선같이 살기 좋은 나라. 일본에서 올 때는 지진이 없으니까. 또 북쪽에서는 조선같이 따뜻한 나라. 남쪽으로 쳐서. 또 왼쪽에서는 우리가 대국인데 저 조그마한 것 옆에 똑같이 붙어있는 것, 응? 그게 그러니까 문물이 문화가 좋고 나오는 인삼 등 모든 농산품이 토산품이 좋으니 뺏자라고 쳐들어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과 돈은 마치 배와 물과 같아요. 사람이 돈을 눌러앉아서 조종을 해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배 속에 물이 차 있으면 물이 꽉 차면 물이 차면 배는 파손하고 물 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물은 배가 누르고 지나가야 돼요. 돈은 사람이 조종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뒤바꿔져 버리면 인생은 망쳐버려요. 100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에디 워터라는 호텔 귀빈실에 9명의 미국의 최대 갑부들이 모였어요. 미국의 가스공사 사장, 대통령의 비서 겸 재무부 장관, 미국의 강철회사 사장, 공유회사 사장, 정매청, 정부의 모든 정매, 한국 같은 옛날에 담배 인상 같은 거 사장, 또 곡물을 매매하는 사장, 뉴욕의 증권 그릇의 사장, 국제은행 총재 겸 회장, 지금 소로스 같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기업의 사장, 공인받은 이 9사람이
시카고 에디워터 호텔의居民들 모여서 놀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25년 후에 어느 기자가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뒷조사를 했어요. 25년 후에. 그랬더니 세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파산해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죽을 때는 주머니에 1달러도 없었고 한 사람은 국내에서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다가 비참해 죽었고 한 사람은 노후에 정신병자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비참해 죽었고 세계적인 공물업 사장은 해외에서 파산하여 이분도 1달러도 남김없이 비참해 죽었고 대통령의 비서겸 정부의 재무장관은 부정부패로 구속되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겨우 사면되어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9사람이 이렇게 말로가 비참했어요. 이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이자 자신들의 신이었어요. 결국 이 물질의 신은 그들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살아갈 때 젊은 시절에 중년 때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와는 담을 쌌어요. 이들은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탐욕이 컸기 때문이고 그 돈으로 뒤에서 세상 온갖 부귀와 정력과 쾌락을 즐겼어요.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욕심이 잉태해서 숨겨진 죄를 만들었고 죄가 장사한 즉 그들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살 길이 없으면 자살했겠어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말하기를 불의로 돈을 모으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품같이 그 중년에 그 물질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더라. 다시 말해 불의로 돈을 벌면 나이 먹어서 돈이 떠나가고 필경은 멍청이가 바보가 돼서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계적인 재벌가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다 매수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할 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물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 많은 부자들은 그 많은 부자들은 돈 있을 때 내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돌보지 않았기에 그들이 어려울 때 궁지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모든 손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서사방에 막히니까 자살했고 도움을 구할 필요 없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어요. 욥기 31장 16절로 21절에 봤더니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부했던가? 내가 언제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음식을 먹고 고아에게들 먹이지 아니하였는가? 사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아버지처럼 길렀고 내가 출생에서부터 모든 과부를 불쌍히 여겨노라 돌봐주노라. 내가 이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모른 척 했는가. 덮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줬고
그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나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돌봐주었고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늘과 땅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푸른 채소가 나게 하셨고 여러 과일 나면서 아름다운 과일이 씨를 쫓아 맺히게 했고 강에는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흐르게 했고 또 산속의 수많은 짐승들을 그들이 잡아먹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의 어려운 상대에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들 찾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복을 받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잠깐 지방뉴스를 봤는데 제가 가끔 광주 지방뉴스, 강원도 지방뉴스, 제주도 지방뉴스 가끔 보는데 부산의 북구 만덕동에 사셨던 86세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또 그래서 초등학교 못 나고 못생겨서 무엇이 가는 것입니까? 결혼도 안 했고 평생 우리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1년 전에 동사무소 찾아가서 구청에서 전부 돈을 넘겨줬어요. 내가 재정시 있을 때 넘겨줘야 된다고. 넘겨주고 얼마 안 돼서 요양병원을 가가지고 8개월 만에 금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넘겨준 돈 액수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 재산이었고 그 여인의 전 생명이었어요. 1억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러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착한 우리 손주들에게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할머니가 유언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뒷자에서 조사를 해봐도 상속받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육신에 살리는데도 돈을 사용해도 복을 받지만 더 큰 축복은 그 육신보다 귀한 육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구하는 사에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크게 발전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었어요. 로마 당시 초대됐던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태리, 그 다음 영국,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 미국이, 그 다음 한국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대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민족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죽어서 썩어질 육신보다 더 존귀한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복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130년의 역사에 이미 증거가 되었어요. 국내외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위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꿈에 본 것, 마음에 생각한 것,
거침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어요. 만들었어요. 자기의 꿈에 꾸는 거 자기가 가만히 눈을 생각했던 것을 이 땅에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돼요? 나도 그동안 수많은 꿈을 꿨었지만 내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가장 위대한 꿈은 수많은 영혼을 중국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꿈은 하나님께 준 꿈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수많은 개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의 백성들을 잘 치하기 위해서 잘 공의로 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숨을 매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 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첩으로 챙겼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탈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더 그러지 말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때려친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가 받은 복은 저주가 되어서 그 나라에 그 위대한 강대국이 갈라졌고 쇠락에 졌다는 것을 오늘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누군가 내게 말하기를 나이가 70이 돼보니 이제 체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미쳐서 살아왔어요. 이제 신앙의 눈이 열리고 보니 지난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허망한지 그러나 세상에 속아 살아왔어요. 돈이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은행에서 은퇴하고 주문의 주에 같이 살았던 어떤 사람 나에게 한 말이에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 참 힘들게 돈을 벌어요. 근데 오늘 아침 어떤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세상에 우리 직원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8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직원이 질세라 390만 원짜리 가방을 또 샀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안 쓰러지는 것이 다행이다. 세상 그래요. 85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 행복이 철철 넘쳐납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까? 그것도 몇 번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들이 모르는지. 셋째로 모든 사람 이중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본능과 영혼의 본능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신자는 때를 따라 우리 영혼과 육신의 욕구가 서로 협조하여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 또 한쪽으로는 세상 조화 타협을 이루면서 협력이 되는데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면 광신자가 되고 한쪽으로 세상으로 너무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오는 육신의 생명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살을 때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신다.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걸 아셔서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때를 따라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을을 구하라. 그다음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일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이루는 데 참여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하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서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라. 그런 의미. 그 다음 너희는 먼저 나라, 그 다음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은 그분께서 나에게 소원하신 말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로 마지막 이 환란 때 어떻게 우리가 돈을 관리할 것인가? 저는 웬만하면 돈의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예,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 관리의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지난달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또 성령의 빛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을 닥칠 환난을 대비하려면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나 아무 기관에라도 빚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빚은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또 보증인은 그 사람이 대출받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는 그 빚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빚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초겨울이나 봄에 얼음이 싹 얼었어요. 그를 모르고 건너가는 사람같이 매우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은 일부러 사업을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확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절대 빚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빚을 갚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누기가 얼마, 언제까지, 매월 얼마 이를 갚아야 된다.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벽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세요. 갚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월급쟁이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처갓집으로 병원하시는 그 식구들이 거의 다 병원을 해요. 근데 그 광주에 풍암동에 있는 안과에 가는 오한과 원장님은 웃기만 하면 항상 1등을 한대요. 항상. 뭐 한다면 그냥 항상 1등을 해. 그게 가정법도 뭐든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는 그걸 뽑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인데 복권 사는 것도 로또 사는 것도 전부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사기만 해 언제든 1등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 다른 식구가 원하는 것인가 꼭 구별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늦게 사도 돼요. 물질이 다 풀었는데 기다렸다 사도 돼요. 물질은 공장에 만든 제품은 나중에 만들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와요.
책도 초판보다는 후에 나오고 1년, 2년, 3년 후에는 개정판이나 수정판 보면 더 좋은 내용이 더 많이 보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질이 풀렸다고 막 물질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유지하세요. 나나 식구가 원했던, 평이 원했던 것은 미루세요. 그리고 남의 눈에 좋은 것, 남이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허영에 들뜨지 마세요. 가구 등 부서지지 않은 물건은 좀 더 오래 쓰세요. 돈이 아주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인재가 아닌 이상 억지로 대학을 보내면서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한국의 대학 고졸생 대학 입학률이 약 90%, 지금 일본은 50%. 유럽의 백인 사회, 특히 독일은 고졸의 30% 정도밖에 대학에 안 가요. 유럽은 그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우리보다 많이 배운 선진국의 나라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대학교 졸업장이나 박사는 인생의 행복을 절대로 보장한다는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졸 행복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공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임대주택이 그리 많아요.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갖췄는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에요.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은 안 좋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666이 전염병이 박해가 시작될 때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리미리 피난표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목사님을 따라서 피난처로 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한국도 파장이 돼서 내가 아는 분도 몇 사람이나 지방에 내려가서 그를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6가지, 7가지 따라가서 지금 생활하면서 이 복잡한 도시의 삶의 경쟁에 죄악의 속으로 살지 않고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농사지면서 작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난날 바로 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심을 앙망하며 기름 준비 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례의 감동이 아니거나 성도의 합당한 도리가 아닌 것에 절대로 물질을 소비하지 마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자리에서 사인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든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아니야. 저녁에 천국에 주님 오심을 푸름을 받으면 가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면 땀에 남에게 보증을 절대로 써주지 마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지만 보증을 써주면 결국 전국적으로 사람과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고 주위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신자와 동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지 않아. 그래서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예배당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고안도 짓고 기술학교도 짓고 목표는 애들 중고등학교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노예 갈 데 없는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 위해서 뭣도 짓고 뭣도 짓고 이 치람 내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큰 헌금을 해야 되지요.
복 받아라. 물론 한쪽으로 맞지만 한쪽으로는 많이 틀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때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평 끌어오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세상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물질 축복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의 결론은 잠언서 30장 10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기자의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허탄한 말과 실없는 말과 거짓말을 내가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배가 불러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무섭고, 내가 가난해서 남에서 훔쳐서 예수 믿는 놈이 저런다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이중장부 쓰고 세금을 빼먹고 그걸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나를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오늘 기어야 됩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이 현실에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달달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11조를 분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성실하게 11조와 성령의 감동 따라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신년 집사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한 집사님 역시 수입의 11조와 성령의 감동 따라 최선을 다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영 오스키 권사님, 또 우리 백명자 권사님, 우리 배들양식장의 우리 김태선 장로님, 또 우리 학생들인 우리 아버지는 애진이, 우리 기현이 나이도, 또 아버지 하나님 동서 사방에 알게 모를 때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활짝 넣으셔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집사님도 아버지의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더 신앙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췄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시대의 말에 더욱 정신을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